송 목사님, 복 중에 복이 뭐죠?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처복인가요? 왜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저는 아내 복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답했습니다. 인복인가요? 무슨 말이죠? 철이 철을 빛나게 하고 사람이 사람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복 중에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복이다. 저는 제 두 아이를 축복할 때 어려서부터 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집에 찬이와 준이가 이제는 다 성인이 됐지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게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빠를 통해 내려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이와 준이에게 좋은 생각, 맑은 생각, 밝은 생각 허락하시옵고 주께 구하옵나니 이 아이들이 나이에 알맞는 경험 쌓게 해주시고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이 복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복인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뭡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화위복입니다. 전화위복입니다. 우리 같이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같이 성경 한 군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참 이 아름다운 영상이 지구를 두어 바퀴를 돌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써서 사람들을 감동시켰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제 글입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변곡점 이것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여인에게서 바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생각 없이 이제 시간을 많이 얘기합니다. 제 손목에는 시계가 하나 채워져 있는데 뜻밖에도 듀얼 타이머입니다. 그러니까 시계가 두 개가 돌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행을 가서 여행 현지 시간과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시계가 아니라 또 이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두 개의 시간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에타스입니다. 라틴어로 얘기했을 때. 또 하나는 템푸스입니다. 아에타스는 그저 내게 흘러온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예배 없습니다. 그리고 잊혀지는 시간입니다.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2023년 부활절 이러니까 우리는 부활절 칸타타하고 그리고 계란 하나 까먹고 나면 그 부활절은 잊혀져 버립니다. 행사일 뿐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1990번째 맞이하는 부활절 이러면 이것은 달라집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구별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야말로 자르다 또는 기회 이런 의미를 가진 시간을 우리는 템푸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템푸스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가 아니에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간은 붙잡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변곡점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어쩌면 구별된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 시간을 우리는 템푸스. 이 여인은 지금 어떻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별의 순간을 붙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에 그 별의 순간을 붙잡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앙코라 임파로 이렇게 했을 때 배워야 할 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간에 대한 개념만 바꿔도 우리 인생 달라집니다. 그 별의 순간을 붙잡고 계세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면서도 여전히 그는 아에타스를 사는 사람이 있고 아주 짧은 시간을 살았는데도 그는 템푸스의 시간을 살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 금요 집회가 우리를 아에타스에서 템푸스로 옮겨 놓는 내 인생의 변곡점 별의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변곡점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찾아올까요? 이 여인 한번 보세요. 딸이 아픕니다. 재난이 닥쳤습니다. 재난 그러면 국가적 재난만 재난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도 내 개인사에도 늘 재난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어떤 재난입니까? 딸이 병들었습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그냥 귀신 아니에요.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 여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구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에 그냥 모순이에요. 모순 형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귀신 들린 건 딸이에요. 그러면 내 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귀신 들린 건 딸인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럽니다. 이게 말이 어긋나요. 어떠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여, 내 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아이가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래야 되는데 귀신 들린 건 딸인데 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까? 우리도 모르게 사는 방식이래요. 특히 젊은 사람들의 이 언어 쓰는 걸 보면요, 좋으면 좋다고 그래야 되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자기 얘기 아니에요. 남 얘기하듯이에요. 너 행복하니? 행복한 것 같아요. 맛있니?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항상 자기를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찰자가 됐어요. 어떠세요? 죽음에 그래서 인칭 대명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3인칭의 죽음이 있어요. 세월호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월호가 언제 일어났는지 아무도 기억 못해요. 아파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죽음일 뿐이에요. 그들이 죽은 것 같아요 이랬어요. 근데 이 죽음이 2인칭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가까운 지인입니다. 친구입니다. 부모님이에요. 자식이 죽어요. 그러면 그것은 2인칭의 죽음이 돼요. 사람 마음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바뀝니다. 아파져요. 그러나 그 역시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 있어요. 이 3인칭의 죽음은 아이 탓의 시간일 뿐이에요. 그러나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는 그 시간이 인생의 변곡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4월 16일을 잊지를 못해요. 그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념해야 됩니다. 그냥 흘러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그날을 괴로워하고 아파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그 시간이 다가오기도 전에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어떻게 내가 저 아이를 기억해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근데 그도 사실은 잊혀져요. 헬로윈 참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태원 참사라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이태원은 죄가 없어요. BTS를 탄생시킨 문화의 자궁이에요. 헬로윈이 문제죠. 그러니까 헬로윈 참사지 이태원 참사 그러면 안 돼요. 이태원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 잊었어요 벌써. 잠깐이에요. 근데 그 죽음이 1인칭이 될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향해서 내 목숨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견딜 수 없습니다.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려 앉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 있습니다. 처절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간절함이에요. 처절함이에요. 1인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보시는 분이에요. 뭘요? 눈물을 보세요. 제가 늘 고백하는 거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어머니의 기도는 외면하셔도 제 어머니의 눈물방울은 헤아리실 거라는 걸 믿어요 저는. 자, 그래서 이 귀신 들린 가정의 이 엄마가 어떻게 해서 변곡점을 찾았나? 딱 하나예요. 간절함이에요.
병곡점은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절절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그 절절함이 있습니까? 이 여인은 지금 이렇게 구합니다. 나의 문제, 1인칭이에요. 저 딸의 문제가 아니에요. 2인칭을 넘어섰습니다. 1인칭이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동안 우리는 모든 것들을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제 기생충 중에 기생충은요, 대충이에요. 보고도 다 잊으셨죠? 악마의 친동생이 설마거든요. 항상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설마 내한테, 설마가 사람 잡죠? 근데 기생충 중에 기생충이 대충이란 말이에요. 대충 기도해요. 대충 찬양해요. 모든 게 건성건성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냥 대충 수면을 취합니다. 그게 수면 부족이 생기죠. 에? 대충 자요. 대충 씻고 자자고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대충 해 그럽니다. 어떠세요? 생각도 대충이에요. 성경도 대충 읽어요. 모든 게 대충이에요. 제가 최근에 참 간절해진 일이 하나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또 이제 여기로 온다고 떠나오는데 한 가족이 차를 몰고 제가 있는 그곳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느냐? 정말 제가 그 한 페이지로 펼쳐진 그 성경의 벽을 꼭 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두루마리 사본 그러면 3m 정도의 이제 복음서 하나가 쓰이는 정도인데 저희는 성경이 기록된 10가지 방법 가운데 철필과 납으로 영영이 기록되었으면 좋겠노라 했는데 스테인레스 강판에다가 이제 레이저 펜을 사용해 가지고 부식을 해서 83m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펼쳤습니다. 정말 장엄합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통곡의 벽이 있고 한국에는 이제 성경의 벽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찌됐건 말이죠.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는 도중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많이 따졌어요. 왜 내가 구련의 시몬이 되어야 하는지. 예? 잘난 사람도 많고 돈 많은 분도 많고 큰 교회 담임 목사도 계실 터인데 왜 무지렁이 같은 나를 쓰셔서 이 고통을 겪게 해야 되냐고 정말 많이 따졌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스트레스인지도 몰랐어요. 결국 3일 동안 피똥을 쌌습니다. 빈혈이 왔습니다. 내 생애 처음으로 제 아내를 불러 앉혀놓고 유언은 아닌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보, 내한테 무슨 병고가 있을지도 몰라. 항상 꿋꿋하고 항상 당당하고 항상 꺾일 줄 모르던 남편의 입에서 처음 듣는 얘기 아내가 충격받았습니다. 그날 밤 러빙유라는 그 프로그램에 이 스태프들을 다 줌으로 소집을 했습니다. 아내 기도가 간절했습니다. 제 서재에 앉아 있는데 그 와글와글 하는 기도 소리가 제 귀를 떠나지 않을 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그 많은 여성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저는 의사로부터 심각한 경고를 받았고 그 다음날 이제 병원 오픈한 시간도 아닌데 특별한 시간을 내서 내시경을 해야 했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하고 눈을 떴더니 멀쩡했습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의 기도로 하늘을 뚫게 했다고 믿습니다. 제 인생에는 잊을 수 없는 날로 기억이 되고 또 그날을 늘 저는 기억할 것입니다. 제게는 개천절이에요. 2월 8일. 그리고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복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스트레스를 스토리로 만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스트레스를 스토리로 만들어 주세요. 어떤 경우에 간절함을 가진 사람에게요. 오늘 가정들이 왜 병들었는가요? 탓하는 데 있어요. 끊임없이 탓이에요. 저 인간 저것 때문에 절대 안 낫습니다. 우리 가정 치료되지 않아요. 언제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될까요? 자식의 문제도 남편의 문제도 아내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문제가 될 때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지금도 믿는 것 있어요. 모든 이 세상의 아버지들이 아이에게 야단치는 게 아니라 주의 보좌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주님, 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 아버지의 눈물 한 방울이 어떤 자식의 고질병도 고칠병으로 바꿔놓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있습니다. 탓을 버리는 일입니다. 내 문제일 때만 사람들이 간절해져요. 이 경상도 이 남성들 그 못된 특징이 하나 있죠. 성질 부릴 만큼 부려놓고 딱 하는 소리가 나는 뒤끝이 없다 그 지랄들을 합니다. 이 성질이 안 고쳐진 거 하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간헐성 폭발 장애라고 그러고 분노 조절 장애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왜 안 고쳐졌나? 제가 이제 그 아침마당에서 이런 강의를 해가지고 아주 국민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 허접한 권총 한 자루 있습니다. 총알을 제거합니다. 명사수가 방아쇠를 잡아당겨도 이게 살상 무기예요. 근데 반대로 성능 좋은 권총입니다. 총알을 제거합니다. 명사수가 정조준에서 방아쇠를 잡아당겨도 다 부질없는 노릇에 불발탄의 장난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방아쇠를 건드려드냐? 이건 물을 질문이 아니에요. 누가 건드려도 총알이 튕겨나가지 않도록 마음의 총알을 제거해야 합니다. 무엇이 마음의 총알이에요? 쓴뿌리의 역기능의 낮은 자존감의 열등감이에요. 용서되지 않은 과거예요. 내 속의 트라우마예요. 이거 제거하고 나면요, 누가 건드려도 화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아침에 헬스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났는데 프론트에 아가씨가 그런단 말이죠. 키는요, 놀란 이 남자 157인데요. 아침부터 키 메시지 물을 일이 뭐가 있어요. 어쩜 키 주고 가려는 얘기인데 키는요 이랬는데 항상 지 키에 대한 열등감 있는 이 자식은 또 키 메시지 물은 줄 알고 놀래가지고 157인데요. 자기 문제예요. 이거 치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폭발하고 언제든지 타다고 끝내요. 회복 없어요. 절절함이 있으세요? 간절함이 있으세요? 인생의 변곡점 쉽게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이 여인은 한 번만이 아니에요. 거절당했어요. 얼마나 소리 질렀을까요? 정말 절절했습니다. 인생의 낭떠러지였습니다. 앞을 봐도 절벽이요 뒤를 봐도 낭떠러지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리 지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절절함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상한 반응입니다. 제자들이 나섭니다. 저 여인이 소리를 지르오니 어떻게든 저 여인을 좀 손 좀 봐 돌려보내줘야 하지 않나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돌보기에도 나는 무척 바쁘단다. 근데 이때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 아이를 도우소서 아니에요. 여전히 그런 한결같습니다. 주여,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탓을 버리고 우리가 내게 닥친 일을 1인칭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오는 그때 우리는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절받은 순간 이 여인은 취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히스기야가 이제 눈물 흘리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보셨다. 근데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청각적으로 들으실 뿐만 아니라 두 눈을 뜨시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는데요, 이 여인이 뭡니까?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참 기분 꿀꿀했을 거예요. 저라도 기분 되게 상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감정을 가지지 않은 여인이 아니에요. 더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여인이에요. 요즘 제가 이제 나를 생각해 보는 제 자신을 향한 채찍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기.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기. 상처가 인격이 되지 않기. 근데 참 어려워요. 미안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제 기분이 금방 얼굴에 표현되고 태도가 될 때가 있죠.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어떻습니까? 거절당했는데도 그 행동하는 거 보세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인은 더 간절해지면 간절해집니다.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 별의 순간이 되는 줄 아세요? 변곡점은요,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높은 이혼율은 다 뭔가 아니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관계를 포기한 결과물이 이혼율이에요.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 것 하나 있다면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저는 요즘 이제 그 좀 구약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그 창세기를 읽어 내려가다가 이게 썬데이 서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아니 그 창세기면 그렇게 아름다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고는 얼마 안 가서 가정 안에 살인 사건이 있지 않나. 그 정말 어떻게 내 족장 가운데 야곱만큼 그렇게 더티한 인간을 볼 수가 없어요. 사기꾼에다가 뭐 별짓을 다 하죠. 그도 알아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어떤 것인지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러죠. 근데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호세아서에 보면 그런 야곱 족장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하는 것을 봅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 야곱의 삶을 되풀이할 참이냐? 그는 죄를 짓고 아람으로 도망쳤고 출세를 위해 영혼까지 팔았으며 배신과 사기로 성공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 시시콜콜입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창세기에다 이렇게 가득 담아둔 이유가 뭘까? 정말 시시콜콜이에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게 은혜였어요. 시시콜콜이 시시콜콜이었습니다. 영어를 쓰면 몰라도 아는 척하는 게 신상이 이롭죠. 시시콜콜. 하나님은 죄악의 소용돌이 속에 헤매이고 있는 정말 죄인들을 바라보시고 불러주셨어요. 우리 모두 그 앞에서 의로운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무지렁이 같은 나를 불러주셨을까?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정말 축복이에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아브람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시는데, 사례가 사라가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돼서 다시는 사례나 아브라함으로 불린 일이 없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놈의 야곱은, 야곱을 이스라엘 그럽니다. 엘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
훌륭한 인물들이 많은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붙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더티한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 말이 됩니까?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질문해 보셨어요? 근데 이름을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 주었으면 다시는 야곱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창세기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느 날은 야곱으로 살다가 어느 날은 이스라엘이 됐다가 이스라엘이 야곱으로, 야곱에서 또 헤매다가 어느 날 또 이스라엘이 됐다가 냉온탕을 반복합니다. 지멋대로예요. 뭘 얘기합니까? 저는 여기에 평생에 이 야곱은 성화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정말 충격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에 그런 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삭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이 말도 없어요. 꿈의 사람 요셉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도 없는 구절이에요. 그 시시콜콜하기 짝이 없던 야곱을 얘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대체 뭘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 가장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해요. 알고 계세요? 이 세상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에게 사랑이 가장 필요로 해요. 야곱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의 생애를 포기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면, 누구를요? 야곱을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희망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요. 야, 이 자식아, 애비는 어떻게 컸는 줄 알아, 이 자식아? 야, 임마, 학원을 다녔냐? 과외를 받아봤냐, 이 자식아? 야, 임마, 공부방이 있었냐? 책상이 있었냐, 이 자식아? 배 깔고 있어, 배 깔고, 이 자식아. 애비가 너 같았으면 벌써 사법시험 몇 번이나 패스했겠다, 이 자식아. 어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 그리고 애비가 자식한테 그래서 너 이번에도 성경 못 들으면 내 자식도 아니야. 알았어? 알았냐고? 이게 마지막 기회야, 이 자식아. 이번에도 성경 못 올리면 너 내 자식이 아니라고, 이 자식아. 그리고 시험을 치고 돌아온 아들을 보고, 야, 너 성적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아들이 지혜비를 뻔히 쳐다보고 그러더래요. 아, 아저씨는 누구세요? 그렇게 속을 뒤집어 놓는 자식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 포기하라고 주신 선물 아니에요. 가꾸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자식에게서 희망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근데 왜 더 어려운 걸 하려고 하세요? 쉬운 것 좀 하시죠. 너무 우리가 웃긴다는 생각 안 드세요? 여기 소망을 두는 자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자는, 그 희망이 뭐예요? 영어로 hold on pain and HOPE, hold on pain and 끝까지 견뎌내. 고통은 끝날 터이니까. 끝까지 버티는 자, 포기하지 않는 자가 변곡점에 우뚝 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일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포기란 말을 담지 않은 것, 이것이 신앙인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는 것 하나 있습니다. 뭘요?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듯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자녀들 바라보고 실망스러울 때라도, 또 아내 변화가 되지 않고 남편이 변화되지 않아 참 마음 괴롭고 슬플 때에도 포기란 말은 담지 마세요. 사과 속의 씨앗은 누구나 헤아립니다. 하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하나님만이 헤아리십니다. 사과 속에 씨앗가 몇 개 들어있는지 어린 아이들도 다 헤아립니다. 네? 저기 5아이가 아까 찬양하는 거 보고 아주 깜짝 놀랐는데, 어려서부터 저런 신앙 훈련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제 아이들한테 사과 주면서 여기 사과 속에 씨앗 몇 개 있느냐고 헤아리라고 그러면 다 헤아릴 거예요. 근데 씨앗 속의 사과는 고등수학자도 못 풀어냅니다. 우리 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why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m strong when I'm on your shoulders. Me up to more than I can be.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포기하라고 내게 삶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가정을 주신 것은 가정을 가꾸라고 주셨습니다. 포기하는 일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들에게 변곡점이 찾아온다. 더더군다나 이 여인 한번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개 취급당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아마 서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이 여인은 그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노라고 거부했는데 이 여인은 그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온. 노를 뒤집으면 온이 되잖아요. 저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파송되는데 그들이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다시 말하면 파병 부대입니다. 그들은 부상 입었습니다. 돌아왔는데 교회는 그들을 외면합니다. 그들이 찜질방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걸 알고 참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일로 어떤 모임에 참여했다가 이국종 교수를 알게 됐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사를 줬다는 게 저는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의 중증 외상센터를 모델로 저는 외상센터가 아닌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여러 가지 심리적 갈등을 겪는 선교사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잠재워주면서 그것을 치료해주는 중증 내상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꿈을 이제 이해한 그 유현준 교수께서 설계를 이렇게 맡아주셨는데 유현준 교수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대문은 오래된 나무가 쓰였기 때문에 문화재가 아니라 그 건축물을 만든 생각이 문화재인 것이고 그 생각을 기념하기 위해서 결과물인 남대문을 문화재로 지정한 것이다. 그날부터 제가 기도하는 거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게 문화재급의 생각을 주세요. 문화재급의 생각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건강 기도합니다. 지위를 기도합니다. 부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 있어요. 생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를 않아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할 것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게 문화재급의 생각을 주세요. 사탄이 뭘 공격하는 줄 아세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근데 우리가 믿음 좋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엉망일 때가 많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된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제게 문화재급의 생각 좀 주세요.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개 취급을 하든 말든 더 중요한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 딸이 낳아야 합니다. 그의 기분이 태도가 되는 순간 딸을 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소원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기분 꿀꿀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태도가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지 않습니까? 여기 레드몬드는요 금메달 못 땄어요. 은메달 못 땄습니다. 동메달 못 땄어요. 적어도 올림픽에 나온 선수들은요 모든 선수의 이 실력이 비등비등해서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냐를 결정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날의 간절함이 그 색깔을 결정했습니다. 간절함이 그걸 결정져요. 그러니까 김연아가 왜 김연아인 줄 아세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빼앗겼습니다. 기자가 가서 얄궂은 질문 던져요. 좀 억울하지 않냐? 심판 판정이 좀 불만이지 않냐? 이런 투로 질문하는데 김연아는 진짜 선수였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더 간절한 사람에게 돌아간 거겠죠. 이게 프로예요. 근데 보세요. 똑같은 사건처럼 보여지는 한 경기가 있었는데요. 가장 늦게 들어선 그 선수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릎에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기의 트랙을 돌고 있었습니다. 모든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결승점에 골인했을 때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서죠. 탄자니아 선수였습니다. 기자가 달려가 묻습니다. 왜 몸도 안 좋은데 마지막까지 뛰었습니까? 그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국은 내게 달리기를 시작하라고 7,000마일 먼 곳에서 나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경기를 마치라고 저를 보냈습니다. 레드몬드가 금메달 리스트는 아니었지만요, 스포츠 영웅으로 돌아옵니다. 스포츠 영웅으로 돌아와요. 생각을 기도해 보셨습니까? 인생의 허들 경기에서 장애물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있습니다. 아멘. 인생의 허들 경기에서 장애물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습니다. 리미트가 없어요. 한계가.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어요. 해놓은 게 없어.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단 말이에요. 리미트가 없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어.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방법을 찾고 부정적인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 근데 방법을 찾는 사람에게 항상 길은 있어요. 역사의 변곡점은 바로 그들에게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인을 외면할 수 없었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각별하구나. 이렇게 읽혀집니다. 딸아, 네 생각이 특별하구나.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바로 그때 그 딸이 나음을 입었다. 오늘 밤 성령 금요 기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이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리는, 하늘을 뚫어내는 여러분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개천절이 바로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는 날 말이에요.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교수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서강대학의 영문학과의 장영희 교수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의 교환 교수로 갔다가 들어놓은 의료보험 본전이나 찾자는 심정에 건강검진을 받게 됐고 유방암인 것이 발견되게 됐습니다. 수술을 받고 귀국했습니다. 학생들을 잘도 가르치고 있던 장 교수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완치됐을 것이라 여겼던 유방암이 재발되면서 척추신경을 건드리죠. 더 이상 독자를 만날 수 없게 된 것을 알게 된 장 교수는 이런 편지 하나를 달랑 남깁니다. 입원한 지 석 주째, 병실에서 보는 가을 햇살은 더욱 맑고 화사하다. 생명을 생각하면 끝없이 마음이 서운해지는 것을 느낀다. 행복, 성공, 사랑, 삶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들도 생명이란 단어 앞에서는 한낱 군더더기에 불과하다. 살아있음의 축복을 생각하면 한없이 착해지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가슴 벅차다. 그러고 보니 내 병은 더욱더 선한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라는 하나의 경고인지도 모른다. 입원하고 나흘 만에 통증이 조금 완화되고서 나서야 나는 처음으로 다리 보조기를 신고 일어섰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문득 내 발바닥이 땅을 딛고 서 있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강한 희열이 느껴졌다. 직립인간으로서 직립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워서 보는 하늘이 아니라 서서 보는 하늘은 얼마나 더 화려한지 새삼 생각해 보니 목을 나긋나긋하게 돌려대며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는 일, 몸에 뼈가 울리는 지독한 통증 없이 재채기 한 번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 채 살아왔다. 그리고 그가 남기는 유명한 한마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일어서는 법을 깨우치기 위해 종종 나를 넘어뜨리곤 하신다. 그분은 내게 일어서는 법을 깨우치기 위해 종종 나를 넘어뜨리곤 하신다.
무엇이 여러분을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넘어지겠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괴로운 밤을 보내겠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불면의 밤으로 밀어넣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가슴을 쥐어짜는 슬픔 가운데 가두었나요? 바로 그때가 우리 모두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할 때인 것을. 그것이 실패도 좌절도 아닌, 그래서 하나님이요, 실패자는 쓰세요. 근데 포기자는 안 써요. 바로 그 순간이 우리 모두가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인생의 변곡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아에타스가 아니라 템푸스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몇 살을 살다 갔다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는 이런 인생의 변곡점 템푸스를 살다 가셨다, 그 얘기를 남겨주는 것이 진정한 삶의 유산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무슨 이야기를 남겨주실 거예요? 주님, 오늘 밤이 제게 내 인생의 변곡점이 좀 되게 해주세요. 너무 탓이 많았어요. 핑계가 많았어요. 다 집어치우겠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부터 변화시켜주세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좀 포기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야곱을 외면치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아니, 가장 지저분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붙여주시고 다가오셨던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외면치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